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을 확신할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저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또 혼탁해지고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연하고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빛과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으로 이 말씀들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만 있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만 있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그 안에서, 7절에 그 안에서, 9절에 그 안에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오늘 이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것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 진리 가운데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뿌리를 내릴 때 세상에 어떤 학문들, 오늘 말씀같이 초등학문들, 그것들이 왜 초등학문입니까? 기껏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육체적 정욕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사망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모든 학문들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아무리 저희들을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한들 그것은 영원하게 또 완전하게 저희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만들 때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한 놀라울 말씀은요,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희들이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도, 저희들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졌다는 것이죠. 연합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들도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체의 할례는 육체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젠 그리스도로부터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세례로 또 비유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이제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로마법에서요, 채무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의 무게 속에서 있을 때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감당하시고 지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단어 속에 구경거리라는 단어는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을 때 요셉은 혹시나 마리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준 그때 쓴 단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경거리라는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패배한 왕들이 로마의 거리를 그렇게 구경거리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림 언어입니다. 오늘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진리,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어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흔들릴 수 없다. 확신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의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건축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철학들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그들의 일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썩어져가는 쾌락과 즐거움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잠시 속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런가 속지 않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저희들 참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가 없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임수들에 속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까? 당시 골로새는 상업이 융성했던 참으로 모든 세상의 학문들, 사상들이 그들의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런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참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 또 많은 세속적인 사상들, 또 저희들을 순간순간 사로잡아가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 저희들이 탐스럽게 욕심과 또 욕망 속에서, 저희들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또 사용하는 그런 또 그릇된 복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저희들도 순식간에 사로잡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느끼져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설명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서 또 할례를 통해서 당시의 여러 가지 법조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일 오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승리의 운동장으로 초대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개의 담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사랑. 우리는 승리의 운동장에서 넘어져도 승리의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이죠.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멘토와 페이스메이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한다면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앞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빠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풍성하고 훌륭하고 신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교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세상의 헛된 메시지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에는 참 헛된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무섭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물질이 풍성하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게 정말 당당히 살 수 있다. 이거 정말 멋있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운동장에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갈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은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같이 나누었지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신령한 지식, 지혜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지혜를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이죠. 더 풍성해지는 그 말씀대로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갖는 기쁨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이것은요 초대교회를 살리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척박하고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계 속에서 저희들을 또한 세워가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헛된 믿음들, 헛된 속임수와 저희를 유혹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헛된 믿음으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물질만,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또 세속적인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것만 얻으면 이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 이런 헛된 믿음 속에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이 풍성한 선물,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또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